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공격당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구 그래프에서 젊은 층의 인구가 절벽과 같이 뚝 떨어지는 지점을 가리켜서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젊은 층 비율이 36.9%였는데 지금은 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60년이 되면 1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증거로 이미 청소년들 중에서 51.4%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나라, 아이 낳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연애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패기로 결혼했습니다. 오빠 믿어? 그러면 네 오빠 믿어요.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무슨 결혼 타령이냐? 대번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가정주부가 아무리 내조를 잘하고 헌신을 해도 이제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 그것만 일하면 실망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정 자체가 왜곡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동성애자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달라, 여자끼리 결혼해 해달라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깨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앞으로의 미래를 더 암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잡하게 인간과 살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를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 잠자리도 같이 해줄 것입니다. 바가지도 안 긁고 옷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밥도 많이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나를 위해 충성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는 기본입니다. 벌써 AI 로봇에 감정 엔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감정적인 교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구태여 결혼해서 지지고 볶으면서 힘들게 사느니 그냥 로봇하고 같이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년, 20년이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가정을, 어떤 결혼을, 어떤 인생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올수록 물질적인 것이 아주 엄청난 것으로 채워지겠지만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 또한 더 커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행복한 가정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때, 가정이 도전받고 일한 때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그런 세상이 이제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가정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시집살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시집살이 한다는 말이 맞다고 말할 정도로 거꾸로 뒤집혀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최고의 어른 이제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그냥 가구 배치도 아이들 중심이고요. 텔레비전을 하나 사도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에게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 없으면 있던 것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전 순결이 전에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친정어머니가 성인이 된 딸에게 은장도를 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순결을 지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과거의 풍습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까지 순결 때문에 딸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나쁜 세상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결은 천연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나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실컷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혼전 임신요 최고의 혼숙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목민에서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목축업에서 이제는 농경업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변화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환경이 변했다고 진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두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 아끼라니까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주의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가정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자녀들의 중독계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될 수 있겠구나, 내가 몰라서 내 자녀를 중독으로 몰아갔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이미 중독에 빠져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했다고만 생각했을 뿐 아무 대책이 없었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는 모두 나온 사람들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한 번씩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말이 어떤 가수에게 시작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쌀쌀맞게 여러분을 대하십니까? 이미 퉁명스러운 말로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맙시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항복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변화와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를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할 것이 너무 명확하고 명료하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굉장히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영혼의 적은 무지를 먹고 산다. 무지를 먹고 산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을 무지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미신과 두려움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르면 미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무지는 세상적인 학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이사 날짜 잡을 때 손 있는 날인지 신경을 쓰고,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선거 당선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사하는데 날짜 신경 씁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야 이거 혹시 이건 무슨 재수가 있다 없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합니까? 우리 신경 안 써요. 누가 이 집에서 누가 죽었다 나간 집이다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어떤 죄악의 저주로부터,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짓 거 예수 권세 이름 가지고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번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강의만 들어도 자유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포악해졌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지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진단이 안 나오면, 병명을 모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 병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병명이 나오면, 진단 결과만 나와도 절반은 회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적절하게 치료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우주가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지, 끝은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참 지혜가 있고 어떤 분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적인 학력, 학위, IQ 이런 것에 별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가가 조건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권사님인데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 속에 내 자녀가 변한 것 같아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자꾸 반대합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결혼을 이야기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색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모두 지옥 갈 것이니 교회에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도 정말 그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죄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죄를 죄라고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 지금 이 시대의 동성애의 제일 큰 문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교회와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찰이 아무리 심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번에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교수님들을 초청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일에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중독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그 교수님의 명함을 요청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가정마다 자녀마다 필요한 현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함께 우리 준비합시다. 여러분,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그런 꿈이 컸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그랬는데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흠스 사역도 하려고 했는데 중단이 되었고, 자체 가정 세미나도 몇 번 시도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도 좀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필요를 느낍니다. 정말 더 많이 느끼고,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이 이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함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성경적인 부분은 짚어야 합니다. 정치 성향만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부분까지 검증을 하십시오.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결혼,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이게 짚고 넘어갔죠. 아무개 후보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주 직격탄으로 물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 동성애 문제가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미화되어서 그냥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악 영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아이에게 야, 꼭 여자와 결혼하는 것 아니야. 너 남자하고 같이 결혼해도 돼. 여러분, 여자아이에게 꼭 남자랑 결혼할 필요 없어. 너 여자친구, 네 친구 중에 아무나 같이 결혼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혼관을
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설령 OECD 국가들이 모두 동성애 결혼을 찬성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죄라 하시면 우리는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을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결혼관, 가정관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추세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거 꽉 막힌 사람이다, 아주 낙인 찍힙니다.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통해. 그러니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일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길 원하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킬 길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서두에서 결혼관이 변질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교회가 해결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고 결단하시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켜나가면 우리의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했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진다고 내 가정도 무너질까봐 난 결혼 안 하겠다, 그런 비겁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에 서 있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 결혼할 때 늘 부부싸움을 하여튼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친구였는데 결혼하는 제게 악담을 하더라고요. 차 목사, 결혼해봐. 무지무지하게 싸울 거야. 매일매일 싸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싸우나 안 싸우나 두고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억울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심하게 싸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혼하자 이런 심한 말 해본 적 없고 내 배우자를 배신하며 한눈 판 적 없이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 그런 말 했어요. 가는 여자 잡지 않고 오는 여자 막지 않는다. 그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바람둥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 제 아내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 눈에 이뻐 보이더라니까요. 제 눈에 이뻐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는 남자를 못 믿겠다. 난 결혼 안 한다. 우리 부모님처럼 사느니 난 그런 지옥 같은 결혼 난 못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지옥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십시오. 사람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감당하면 우리의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